전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훈련되는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작은교회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두 교회를 다녀오면서 다양한 감정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해야 할 몫의 자리를 충성으로 섬기는 종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10주차 강의가 있는 날이고 대입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평상시에는 매우 추운 날씨가 되어 수험생들을 떨게 했는데 금년에는 포근한 가운데 비가 온다고 하니 그것도 감사입니다. 오늘도 10차 강의에 참석하실 사관생도들과 또 강사님 모두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고 경건한 습관이 무장되어 진짜 목사로 세워져 가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정결 예식 중에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정결한 짐승의 기준, 즉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첫째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하고 둘째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하나만 있어도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이 둘이 함께 이 둘을 다 갖추어야만 정결한 짐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둘 중 하나만 되어도 부정한 동물이 되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종류를, 대표적인 종류를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규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선 이 정결규례는 광야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백성임을 드러내는 구별된 삶에 대한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룩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순종의 훈련이었음을,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 훈련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임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에 이것이 좋은 것이지만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중요하고 세상의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소중한 자리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말씀에 연결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세상의 빛이 되도록 책임지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지켜내시며 다양한 경로로 그들과의 언약을 깨지 않으시지만 그들이 세상의 빛으로 힘을 발휘할 힘을 주시지는 않는 거지요. 오늘 목회사관학교 10주차 강의가 있는 날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분명한 사실은 구약의 정결한 음식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에 걸쳐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 음식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이제는 뭐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먹을 수 있고 그것을 만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가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영적 검거의 삶을 명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규칙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 그 왕과의 관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의 훈련이 중요한 거죠. 주인이 바뀐 일상의 삶에서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사관학교의 초점은 바로 순종훈련이라는 사실을 깊이 다짐하는 아침입니다. 어떤 지식을 더 많이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주께 순종하는 훈련의 자리가 되어가야 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목회사관학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훈련임을 기억합니다. 무엇이 더 좋으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이건 세상적 삶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이 명하신 뜻이 무엇이느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은 나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저 영혼과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지. 오늘 무엇이 내 삶의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인가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된 이 자리에서 주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순종훈련을 저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순종치 못하는 순간들이 많음을 자백하며 오늘도 나부터 겸손히 순종훈련을 통해 거룩하신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그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의 삶을 이루어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셔서 저를 충만하게 하사 온전한 순종이 되고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회사관 생도들에게 이 날이 순종이 훈련되는 날 되게 하사 이들이 가는 길이 세상의 빛이 되는 길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신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순종이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하루 순종이 훈련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되어 세상에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